오실 때 어떤 고통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죽음을 당하실 것까지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을 것까지 다 미리 아시고 아버지요 그러한 고통까지도 미리 아시는 고통까지도 주님이 다 마음에 간직하시며 밤낮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주님은 사람으로 오셨기에 또 기도로서 모든 것을 이기며 그 혼의 고통을 이기신 주님 우리가 받을 모든 고통을 위하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 아침에 들을 때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자, 우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진리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들어가겠습니다. 18장 들어갑니다. 이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게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더라. 거기에 동산이 있는데 주와 주의 제자들이 들어가더라. 주를 배반한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으니 이는 예수께서 자주 그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기 때문이다. 그때 유다가 군대와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온 관원들을 이끌고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곳에 오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올 모든 일을 아시고 나가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주께 대답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니라고 하시더라. 주를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리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14장부터 16장까지 주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17장에 들어가서 주님이 친히 소리를 내어서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늘을 우러보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고 이제 걸어서 거의 이제 그 예루살렘 성문을 빠져나와서 케드론 시내가, 기드론 시내가죠. 이게 케드론으로 되어 있지만은 원래 원어는 키드론입니다. 키드론 이런 뜻인데 결국 이제 겟세마네라 하는 그 동산으로 지금 올라오시는 장면이죠. 이미 그리고 올라오셔가지고 기도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이끌고 온 관원들에 의해서 잡히시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여기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이 하늘에서 오실 때 미리 받으실 고통을 순서대로 이미 다 아시고 계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 건데 그걸 미리 내가 알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죠. 그 어려움이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에 나한테 온다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그거 기다릴 때 그 마음이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에 따라서 모든 게 이루어진 일이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보면 (22절부터) 보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 너희 중에서 하나님께 확증되신 분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증된 거죠. 그걸 통해서. 그래서 23절 보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의 고통에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미리 정하신 뜻입니다. 이게 미리 정하신 뜻이다. 그 다음에 3장 18절 넘어가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죠. 17절부터 보면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 관원들이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지하여 그렇게 행한 줄을 내가 아노라. 십자가에 지금 못 박은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들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약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의 그 예언에 보면은 그 안에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 부활하시가지고 그랬잖아요. 모세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에 관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다.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다 준비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상한 일이 생길 걸 미리 알면 잠자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오셔서 차례대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8절 보면은 그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죠. 4장 28절 보면 이는 주의 손과 주의 계획대로 이르기로 예정된 온갖 일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도 주의 손과 주의 계획대로 이루기로 예정된 온갖 일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순서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이상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박해를 안 받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은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우리가 은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은혜를 구원받았지만 은혜 복음 그 안에는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목요일날 성경학교 한데 도표를 보시면 은혜 시대 은혜 복음이 있는데 그 안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영광스럽게 재림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 통치하는 복음이에요. 그거 혼미해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킹덤 오브 헤븐하고 킹덤 오브 갓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뭔가 하면은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것이 하늘의 왕국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졌었죠. 근데 왕을 죽이니까 그게 연기된 거예요. 연기돼서 2000년 동안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나오게 하는 거죠. 2000년 동안. 이제 물이 닫히게 되면은 대환란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환란 끝에 오시게 되면 그 천국, 우리 개혁성경에 천국 그랬죠. 킹제임스도 천국을 해놨지만은 정확하게 하면 킹덤 오브 헤븐은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 연기되었던 2000년 동안 연기되었던 그 왕국이 왕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첫 번째 오셨던 왕은 죽임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광스럽게 오셔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킹덤 오브 헤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천일왕국을 믿을 수가 없죠.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혼미했습니까? 로마교에서 혼미했죠. 신학교에다 혼미했죠. 연막을 뿌려놨어요. 연막. 4장 3절 보면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니는데 겁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죠. 요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나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건 믿지 않은 거예요. 믿으면 거듭나지요. 거듭나지 않고 나는 예수를 믿기만 합니다. 나 그래서 천국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이게 세상 신에게 속은 거죠. 자, 4절 보세요. 그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누구 마귀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건 뭐죠? 그분의 오심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기 325년에 니케 종교회의, 캐톨릭을 통해서 만든 니케 종교회의 때 바벨론과 기독교를 혼합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타락하다 그 안으로 들어갔죠. 이게 창녀교회가 된 거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절대로 이 땅에 안 오신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가려놨습니다. 지금 교회 대부분 다 99%가 다 가려놨어요. 바이블 빌리버 외에는 근본주의자들 외에는 다 가려놨어요. 지금 거의 2000년 동안은 그렇게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죠. 비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죠. 자기들은 이 땅을 없어져 버리고 저기 하늘에만 간다고 그러는데 자꾸 땅 얘기를 하니까 혹시 여호와의 증인 아니냐고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 아니냐고. 그럼 아니라고 그래야지. 이게 이단들이 말이죠. 진짜 좋은 것은 다 자기들이 가지고 얘기하는데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안식교 신자가 30년 안식교 신자가 저기 지금 노스캐롤라에 계시는데 윤자매라고. 그분이 말씀을 듣다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다가 그것도 한 20번까지밖에 안 들었는데 안식교에서 나왔거든요. 그는 안식교의 리더였어요. 리더. 그래서 그 앨런 화이트 그분의 책을 그 여자분의 책을 30권을 읽었대. 30권인가 하여튼 뭐 다 읽었대. 근데 거기서 뭐라는가 하면 천년왕국을 얘기하는데 천년왕국 때는 사람이 다 죽어서 다 시체가 돼 있대. 그럼 마귀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턱을 이렇게 괴고 있는데 이야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천년왕국 그러니까 말은 천년왕국 그러는데 다른 천년왕국. 그 다음에 여호와증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는 이 땅의 낙원도 우리 개념하고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천년왕국 얘기하면은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이 세워진다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안타까운 거죠. 왜?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이분은 왕이 아니다. 이분은 이단이다. 그게 죽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진짜 그리스도인을 이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걸 깨달았을 때 누가 뭐래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 천년왕국을 벌써 10년 전부터 전했어요. 요즘에 이 사람 저 사람 유튜브 나와서 전하는데 옛날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만 해도 요한계시록 요자만 꺼내도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엔 뭐 너나 나나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개나 소나 다 전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엉터리로 전한단 말이에요. 엉터리로. 안타까운 거죠. 제가 예수 위성방송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딱 했어요. 그런데 저기 아리조나에 있는 목사님이 와서 또 하는데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예요. 전부 비유로 또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국에 있는 사람이 말이죠. 그걸 더 믿더라고요. 이렇게 가려놨어요. 여러분. 전부 비유로 가려놨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나잖아요. 거듭나게 되면 이 킹덤 오브 헤븐하고 킹덤 오브 갓에 대해서 설명하면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참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얼마나 참 좁은 문인지 모릅니다. 좁은 문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별로 많지는 않았죠. 다 떠났죠. 나중에 누가 혼자만 남았죠. 누가 혼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가 좀 오라 그랬죠. 디모데 목회자님. 자, 이렇게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려고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사람은 인간적인 면에서 다뤘어요. 마가복음은 사역자로, 소처럼 사역자로 오신, 일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면을 다룬 거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마태복음에 말이죠.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했죠. 이게 마태복음에 있거든요. 이런 말은 요한복음에 안 나와요. 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사실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얼마나 내 혼이 죽을 지경이 됐다. 내 혼이 죽을 지경이 됐다. 그 뭔가 하면은 그 혼이 지옥의 고통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그랬죠. 우리가 혼에 가서 받을 고통을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 인간적인 면에서 혼이 고통을 받았던 그런 것들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뺐죠. 보면 옛날 성막 보면 문이 4개죠. 문이 4개. 문이 4개죠. 문이 4개인데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죠. 문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아닙니까? 문이 4개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확실히 다 모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나보다 크심이라는 게 그것만 가지고 보라고. 근데 아버지가 나와 하나라는 것도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자기 교리에 맞춰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죠.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분이 아무리 혼자 죽어봤자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 사도행전 20장 보게 되면은 자신의 피로 교회를 샀다. 자신의 피가 뭡니까? 하나님의 피 아니에요. 요즘에 사람들이 뭐 예수님의 피가 사람의 피냐 하나님의 피냐 이거와 또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그 싸울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싸우는 거지. 하나님의 피라는 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를 그럼 어떻게 사람이 가지고 태어났을까? 그거는 결국은 믿지 않으면은 이 말씀들이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언제 믿죠? 가난할 때. 내 마음이 정말 가난할 때. 육신적으로도 가난할 때. 그럴 땐 다 믿어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 보면 옛날 우리 어릴 때도 그랬지만은 교회 가는 게 낙이에요. 교회 가면 뭐 풍금으로 말이죠. 노래도 부르고요. 교회 가면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렇게 뭐 가르치고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참 즐거웠어요. 요즘에 그 중남에 가보세요. 교회 가는 게 즐거워요, 사람들은. 없는 가운데 찬물로 겨울에도 말이죠. 애들 다 머리 감겨가지고 탁 씻겨가지고 머리 빗고 다 이러고 애들 보내더란 말이죠. 그 캐톨릭에서 잘 가르쳤지, 그거는. 응? 잘 가르쳤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어떤 데는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힘을 돋웠다. 힘을 돋웠다. 이런 말씀도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장에서는 이제 뭐 얼굴을 땅에 대시고 핏방울처럼 막 땀방울을 흘리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좀 가져갈 수 없으면 이런 기도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끝난 다음에 다 준비가 됐을 때 주님이 이제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그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신 후 그랬죠. 케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지나가시더라. 이 케드론, 영어로 케드론 돼 있잖아요. 원래 히브리어 발음은 키드론이에요. 키드론이라는 뜻은 블랙 토렌, 결국 새카만 시냇물이라는 뜻이에요. 새카만 여울이라는 뜻이에요. 물이 새카매요. 자, 이게 다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
옛날에 다윗이 궁에 앉아 있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반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결국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다윗 왕은 부하들을 데리고 이 키드론 시내를 건넜어요. 이게 죽음의 그런 강입니다. 이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무역입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 당할까봐 도망가신 곳이에요, 거기가. 물론 주님은 그렇게 도망간 건 아니지만, 이게 다 뜻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 나온 게 전부 그림자예요, 이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어디 찾아보신가 하면은, 사무엘하를 보세요, 사무엘하. 사무엘하 15장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9절부터 그때 왕이 가드인 이태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까지 우리와 함께 가려 하느냐. 너는 네 곳으로 돌아가서 왕과 함께 있으라. 너는 타국인이여 또한 쫓겨난 몸이니라. 네가 어제야 왔는데 내가 오늘 너로 우리와 함께 왔다 갔다 하게 만들겠느냐. 내가 정처 없이 가나니 너는 네 형제들을 데리고 돌아가라. 자비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니 이태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고 내 주 왕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 왕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생사불문하고 왕의 종도 반드시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하더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랬어요.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기를 가서 건너가라. 아니 가린 이태와 그의 모든 사람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아이들이 다 건너가더라. 온 땅이 큰 소리로 울고 온 백성이 건너갔으니 왕 자신도 키드론 시내를 건너갔으며 건너간 온 백성은 광야길로 향하더라. 이렇게 쫓겨다녔어요. 아들한테. 압살롬은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결국 그러다가 압살롬은 나중에 죽죠. 죽는 것도 참 안 좋게 죽어요. 저주스럽게 죽어요. 상수리 나무 밑에 지나가는데 그 압살롬이 머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무에 걸렸잖아요. 걸리니까는 딱 걸려있는데 말이 가니까 그냥 거기에 매달려 있었잖아요. 그때 그 다윗의 군대 장군 요압이 와가지고 칼로 쳐 죽였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로. 옛날에 어떻게 됐죠?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 팔아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했잖아요. 자살했죠. 뚝 떨어졌죠. 그것은 피밭이라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압살롬도 결국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요 마귀의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마귀라고 그랬죠. 마귀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성 밖을 나온 게 결국은 레위기에 보면은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옮겨서 불사를 하고 그랬고 이것이 속죄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진영 밖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한 마리 소처럼 진영 밖으로 나오신 거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레위기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도 주님의 몸을 상징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 봐도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관 도성이 없는 거로 우리는 장차올 도성을 찾고 있노라. 장차올 도성 하늘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메시지가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다. 우리 어머니 날이라고 그러죠. 오늘 진짜 우리 어머니 새 예루살렘이다. 야,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휘황찬란해. 세상에 우리 어머니는 온갖 보석으로 다 꾸몄어요. 온갖 보석으로 다 꾸몄다고요. 예? 그런 어머니의 우리 어머니는, 여러분과 저의 어머니는 그렇다고요. 야,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래요. 모두의 어머니. 정말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세상은 정말 살만한 곳이 못 되죠. 진짜 못 되죠. 우리 어머니들이 아무리 뭐 진주 보석으로 꾸민들 그렇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자, 결국은 이제 겟세마네로 갔었어요. 거기 이제 제자들도 들어가는데, 겟세마네라는 곳은 올리브 나무가 있다는 것. 올리브 나무는 어떻게 해서 기름을 짜죠, 이렇게. 주님이 막 기도할 때 그냥 짰죠. 땀이 막 쭉쭉 나죠, 그죠? 고통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거기 가보니까, 거기 올리브 나무가 그냥 고목이 돼가지고 말이죠. 안에가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구멍이 다 뚫려 있어. 거기 이렇게 물테를 좀 쳐놨더라고요. 야, 그러니 뭐, 나무들이 그렇게 오래 살잖아요. 그걸 잘 복원해 놨더란 말이죠. 이미 주님께서는 유다가 그곳에 올 것을 알았죠. 유다가 잘 아는 장소죠. 왜냐하면 거기서 기도하셨으니까. 자주 그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다. 2절에 나오죠. 그리고 만찬할 때 유다 보고 뭐라 하죠? 네가 할 일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다 아시고 네가 할 일을 하라. 빨리 나 팔아가지고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나 잡으러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런 걸 보세요. 읽어보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요한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제가 권면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내가 믿은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요한복음이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이제는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기도는 하나 다 끝나시고, 이제는 그 유다가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3절 보니까 그때 유다가 분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온 경비병들을 이끌고 등불과 횃불과 무기들을 가지고 그곳에 오더라. 선한 목자를 잡으러 말이죠. 무기를 가져왔어요. 무기를 가지고. 그게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알았을 거예요. 그분이 행한 걸, 모든 걸 볼 때 알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팔아먹긴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거 적당히 안 되겠구나, 이거. 그 사람의 무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이게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죠.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은 12 가운데 하나 유다가 왔는데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백성과 큰 무리가 함께 왔는데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 함께 왔어요. 말 안 되면 주님을 때리려고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어요. 칼로 찌르려고. 야, 참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라 했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벌써 아시는 거죠?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몰랐다면 그냥 탁 그러면 제자들이 탁 둘러쌀 거 아닙니까? 전쟁할 때처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랬죠. 3절에, 4절에 모든 일을 아시고 나가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대답했죠. 그러니까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니라. 영어로 I am he 그랬거든요. 근데 he라는 거를 이탈릭체로 해놨어요.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나는 그니라고 그랬죠. 옛날 그 모세가 나타난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께 모세가 아니 내가 가서 참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그럼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 이름을 물으면 내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죠? 나는 아니라 I am that I am. 개혁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해놨지만 그건 풀어놓은 거고 직역을 하면 I am that I am은 나는 나다. 아니 절대자가 나는 나다 그래야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I am 그랬잖아요. I am. 누가 I am 그럴 수 있겠어요? The way, the life, the truth. 내가 바로 그 길이고 한 가지 길이 하나밖에 없다. The way. 그 다음에 the truth. 그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The life다. 생명은 나로 만나지 않고 못 받는다. I am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는 양의 문이라 I am the door of sheep 그랬죠.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그랬죠. I am.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resurrection and life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전부 나는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나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절대자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는 곧 나니라 그러면서 이제 바로 나이신 분이다. 내가 바로 나이신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그들 앞에 나가죠. 그들 앞에 내가 나다. 그러면서 딱 나갈 때 어떻게 됐죠? 그거 보면은 6절 보니까 주께서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리더라. 물러서 땅에 엎드린 거예요. 넘어져서 엎드린 거죠. 앞으로 엎어진 거죠. 땅으로 엎드리라.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결국은 이렇게 넘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면은 이거 보라고 우리가 손을 갖다 댈 때 이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넘는 거고 그때 그 가론주도하고 그 모든 관원들 경비병들 이런 사람들도 그때 주님이 나는 난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엎드러졌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근데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닌데 다 믿어요 사람들이. 왜? 세뇌가 돼가지고 다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그런데도 그러고 나서 주님은 이제 잡혀가야 되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또 와가지고 그렇게 당해놓고서도 가로주다가 주님께 입 맞추고 그 사람들이 또 체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런 사람들이 금방 변해가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인간의 참 죄성이 거기 나타나는 거죠. 참 치사한 거죠. 굉장히 치사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아담의 자손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나사렛 예수다 그럴 때 그 능력이 나가니까 그들이 넘어진 거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바로 여기서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참 이게 재밌는 너무나 순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하고 주님을 아는 거하고 이게 동시에 거의 일어나기 때문에 순서를 뭐 정할 수 없겠지만은 구원을 받고 주님을 알게 되느냐 주님을 알고 구원받게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해 볼 때 참 굉장히 모호한 생각이 들죠. 이게 모르는 거예요. 워낙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 화목제물이고 그분은 구속주가 되고 그분은 대속주가 되고 말이죠. 여러 가지 그 주님이 하신 일들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착 하고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슈퍼컴퓨터는 엄청나게 빠르죠. 탁 누르면 탁 일어나죠. 그냥 순식간에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뭐 나사 같은 데서 그 우주하고 통화할 때 말이죠. 얼마나 먼 데 있는데 슈퍼컴퓨터로 하니까 우리는 이해 못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순간에 그냥 착착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냥 빛이 착 있는 거예요. 바다는 고래를 내라. 있다마는 고래가 탁 생긴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어떤 미국 다이빙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뭘 다쳐가지고 못 나간 형편이 됐을 때. 그런데 나갔어요. 나가가지고서 중국 아이들 둘이 금메달, 은메달을 서로 다투게 돼 있었대요. 실질적으로. 근데 결국 이 자매가 5차까지 다 올라가 결승까지 올라갔대요. 그것도 엄청난 거죠. 근데 나중에 결승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탔어요. 그래서 이 자매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근데 그 자매가 이렇게 내려가기 전에 항상 입으로 뭔가 이렇게 우물우물 하더래. 무슨 말을 하는 것 같더래. 나중에 기자가 물어보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내가 믿고 했을 때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해줬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라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나에게 금메달을 줬다. 이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뭐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는 거 그것도 물론 세상에서 영광스럽겠지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질 것이다. 그걸 계속 묵상하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걱정할 게 없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평생 동안을 보장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면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치 않습니다. 믿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처음엔 손해보는 것 같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티시아 있을 때 LA로 올라오는데 저 불쌍한 이 양반 같이 있던 그 과태발란 사람들, 그 사람들 그 뭐가 있어요? 뭐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까? 뭘 합니까? 헌금도 해봐야 뭐 한두 사람이 일부씩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1600불에 렌트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쪽에서는 거의 뿌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줄 것이다. 순종했더니 지금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와 있지 않아요 지금. 뭐 저쪽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방도 조그맣고 뭐 부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데 있었다고요. 그런 데. 근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흥하고 나는 쇠하면 돼요. 모든 일에서 주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손해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이방인들처럼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아라. 물론 그건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지만 더군다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당되죠.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해줄 것이다. 더해지리라는 건 더해줄 것이다. 그거 믿고 행하면 그렇게 돼요. 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올림픽 그 다이빙 선수 얼마나 다이빙 선수가 많아요. 크리스찬도 많죠. 그러나 그 여인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아파서 못 나갈 지경이 되는데 금메달 모사가 못 나갈 지경이 되는데도 그걸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에 임하게 한 거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잖아요. 그리고 썩어질 금메달도 그렇게 얻는데 썩지 않은 면류관을 우리가 얻지 않습니까? 네? 그때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Jesus is God, read the Bible.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성경 좀 읽어라. 이런 글을 써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진리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았어도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CD를 좀 갖다 드리고 듣게 하십니다. 벌써 지금 오늘이 201번째예요. 201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몇 번 해야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도 또 한국에서 어떤 분이 이메일이 왔는데 에스겔서를 말이죠. 하루에 한 강의씩 쳐서 보내요. 한 7, 8페이지 되는 거. 하루에 한 강의씩. 그러면서 올 때마다 말씀하고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어느 목사님 사모님의 그
거기에 새누리교회야.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 목사님은 아직 이 성경을 모르고 이 성경을 찢어버린 분이에요. 그런데도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죠? 고통 가운데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리를 찾게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뭐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 당신 뭐 이러니까 위로받으라고 이런 위로를 많이 받았대요. 그건 몇 사람에게 받은 거고, 지금 진리의 말씀은 몇 사람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위로를 주신 거다. 제가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죠. 그 전에는 뭐 헤어질 마음이 굴뚝 같았겠죠. 영이 안 맞으니까 끝까지 견디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까지 주셨다고 제가 그렇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참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람 돼서 친히 하신 말씀, 다른 말씀도 귀하지만 똑같지만 같은 성령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한마디 한마디 읽고 미리 아시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거 볼 때 미리 아셨다. 이걸 볼 때 우리가 거기서 탁탁 영감이 오게 되는 거죠. 한마디 한마디로 빠지지 말고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또 한번 그 증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나는 난이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이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들을 때 넘어져서 엎드리는 것을 볼 때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이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순종만 하면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데, 썩어질 육신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마귀에게 이긴 것처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빵이요 생명이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육신적인 썩어진 양식까지도 공급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